이어서 오늘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인사를 하죠. 그 첫 장의 1장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지파라는 게 원래 야곱의 아들들의 그 이름을 따서 지파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게 12지파입니다. 그러나 이 12지파는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총칭해서 12지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원래 이 예수님의 동생이 나중에 회심하고 그렇게 해서 누구보다도 그 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이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그 야고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여러분 쭉 보면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점점 예수가 믿기 힘들어지고 믿음이 있기가 힘들어지고 사랑이 있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하고 말씀하셨지만 실상은 로마 제국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로마 정부의 핍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유대교와 이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유대교는 율법을 의지하는 거고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자체에 믿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민족적인 수치요 모욕으로 느끼는 거죠.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신학이 많이 발전되고 신앙이 많이 성화돼 가지고 교부 시대부터 초창기 초대교회부터 교부 시대를 가서 중세 시대를 가서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고 또 서기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도 국교도 공포를 하고 난 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예수님 시대의 하나님은요 감히 유대인들 보기에는 이거는 근접할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아니 어떻게 죄인이 어떻게 창조주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이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으로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 신앙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오늘날 우리가 5년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5년마다 대통령을 새로 뽑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조선, 고려, 후삼국, 삼국시대 이럴 때 왕을 바꾼다. 왕이 백성들의 투표를 통해서 왕이 바뀐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왕에 대한 반기를 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역적을 되는 거죠. 역적은요 여러분 보통 형법을 지면 그 사람은 뭐 감옥에 가고 사형을 당하고 귀양을 가지만 이 역적으로 낙인 찍히면요 구족까지 멸절됩니다. 아니 일가 친척이 구족 뭐 4천, 5천, 6천, 8천, 9천까지 완전히 한 가정이 멸물죄화를 당하는 것에 이게 역적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반기를 든다, 새로운 왕을 세운다, 이거는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정변이 인조반정이잖아요. 연산군을 내쫓고 인조가 왕이 되고 또 광해군을 내쫓고 광해군을 내쫓고 연산군을 내쫓고 광해군이 여러분 누구예요? 선조의 아들 아니에요? 임진왜란의 그 많은 고통을 겪고도 왕이 그 선조 후으로 왕이 된 이 광해 왕인데 이게 반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신하에서 왕이 바뀌어 버렸어. 그래서 아직도 광해군이야. 여러분 문종의 아들이 누구예요? 단종이란 말이에요. 태종, 태세, 문단세. 단종이. 단종을 후임에 그 문종의 후임이 단종이요. 문종이 빨리 죽었어요. 왕으로 등극하고 2년 만에 자기 아들 뭐 10살 때인가 하여튼 단종이 그때 죽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이 정치를 돌보다가 자기 삼촌인 세조가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이 정치를 그렇게 해서 뒤집어버렸죠. 그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한명이라는 사람이 뒤집어버렸죠. 역적을 이렇게 성공했어요. 단종이 그 노상군으로 인하여 강등이 돼가지고 저 귀향을 갑니다. 어디죠? 거기가 영월이에요. 영월로 귀향 가. 나중에 사약이 내리죠. 사약이 내려서 죽고 그 시체를 아무도 못 건들게 했는데 그쪽에 요즘 말하면 군수죠. 밤에 몰래 가서 이 단종의 시신을 물어버려요.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았죠. 근데 뭐 그 세월, 오랜 세월을 지나서 그 이 단종을 복권시킨 사람이 여러분 숙종이에요. 숙종 때 노상군이 왕으로 복귀돼 가지고 단종이라 그래요. 근데 복귀되지 못한 두 왕이 있죠. 한 왕이 광해군이고 한 왕은 연산군이에요. 이 지도자 이 왕은 아직도 복권이 안 됐어요. 후세 사가들이 복권을 시켜줄지 안 시켜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광해군, 연산군. 광해군 그도 여러분 큰일을 했죠. 노선이 안 맞아가. 그 당시 국제 정세에 노선이 안 맞아. 명나라냐 청나라냐 이 노선이 안 맞아가 이 연산군은 자기 엄마 때문에 장희빈의 그 어떤 원한을 갚아주려고 하다가 관계를 잃고 많은 신하를 주고 그걸 못 참아가지고 신하가
흉내에게 인조반전. 그러니까 연산거담이 인조가 되는 거죠. 이 수많은 역사의 굴곡 속에 이 왕을 반역을 한다, 왕에게 뒤집는다. 이거는 참 힘든 일이죠. 오늘날은 뭐 대통령을 3년, 5년 만에 바꾸니까 하지만 이 당시 여러분 야고보 시대 역시 AD 33년, 34년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아니 오늘날 이스라엘 사는 그 유대 사람들도 아직도 예수를 하나의 선지자로 인정하는 거지 어떤 예수를 나의 구세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어떤 선교학자가 말합니다. 예루살렘 현재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면 만왕의 왕 만주의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고. 어떤 선교학자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글쎄요 뭐 그렇게 해서 오는지 어쨌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의 메시아로 선지자로 여기지 왕으로 안 여겨요. 자 이때 야고보가 복음이 황창되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이 오겠어요. 엄청나게 핍박이 많이 오고. 그래서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견디다 전 유럽으로 퍼지죠. 전 유럽으로 퍼지죠. 핍박을 피하고.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 고통과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움당하고 시험당하고 핍박에 당하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과 더불어 타협해서 살아가라 이런 말이 아니죠. 그죠?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히려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 기쁨이 되겠고 그리고 이 정도 신앙이면 대단하지 않아요? 옛날 이 로마 시대 때 신앙요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 탄압 로마 제국 기독교 탄압한 거 보면 그 검투장에 원년 경기장에 뭡니까 기독교인들 처형시키기 위해서 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으면 살려주고 믿으면 죽인다 이렇게 해도 전부 죽음으로 끌려갔죠. 그 죽는데 보통 주는 게 사자를 갖다가 한 일주일 동안 굶겨버려. 그 일주일 후에 풀어버려. 배고픈 사자가 사람들 오면 뭐 정신없이 뭐 기독교인들이 뭐 사자랑 대항하기 위해서 무기가 있어 뭐가 있어. 굶주리고 헐벗고 이런 감옥에 있다가 지하의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넓은 원전 경기장에 햇빛이 쫙 펴고 얼마나 눈이 부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밥에 태워서 죽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과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어요. 옛날 신앙인들이 다 그랬어. 로마 제국 신앙. 그게 300년간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을 피하다가 찾아가는데 오늘날 여러분 가파도기아 아시죠? 뭐 오늘날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그 터키 땅에 있는 그 가파도기아 저도 가봤지만 그 땅은 이상해. 땅속에 들어가서 이 집을 만들면 그 밑에 또 파고 들어가지고 옆으로 집을 이거 안 무너져 그게. 그런데 파면도 잘 파여져. 자동차 열쇠를 파가 톡 꼽으니까 딱 꼽혀져 있어. 아니 신기한 땅이야. 이 파면 무너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무너져. 그런데도 또 흙은 잘 파죠. 그 지하 몇 층까지입니다. 그 왜 그렇겠어요? 그 햇빛 나보고 믿음을 지키려고 그런 거죠. 카타콤이라는 거기서 일평생 살다가 거기서 죽는 그게 몇 년간 흘렸어요? 장장 300년. 로마 제국이 핍박하다 자꾸 성도가 불어나고 믿는 사람 불어나니까 나중에
그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어머니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가지고 그 어머니 교회, 그 교회가 지금 터키에 있어요. 그 터키 땅에 있는데, 터키가 여러분 이 투르키예인데, 투르키에 있는 땅이 그 교회를 계속 놔두다가 한 10년 전인가 요걸 박물관으로 바꿔버렸어요. 그전에는 계속 교회에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무슬림 지역이니까 박물관으로. 근데 그 어머니가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나중에 황제가 되잖아요. 황제가 돼가지고 어머니의 그 신앙에 대해서 그 기독교를 국교로 공포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탄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신앙을 떠나거나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기쁘게 얘기란 기쁘게. 그것도 온전하게. 야, 이 사람이 겉으로 이 소금 부글부글 끓지만 겉으로 웃는 사람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죠? 소금 막 끓겠지만, 근데 이게 온전히 기쁘게 얘기를 하면 이건 속과 겉이 같은 거예요. 속의 내면의 기쁨이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죽으면 내 육신은 땅에 묻히죠. 내 영혼은 내 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거wak한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많은 신앙의 후대에 전해진, 그런 기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만듭니다. 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인내, 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입니다. 좀 시험을 잘 참으면요, 시험 참는 후에는 반드시 복이 있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말할 수 없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기쁨은 시효가 있어. 시간이 있어. 음식을 뭐 기쁘게, 맛있는 건 기쁘잖아. 뭐 한 시간 누리나? 한 두 시간 누리죠. 근데 그것도 뭐 많이 누리려고만 뭐 인증상 사진 찍고 그러는데 잘 안 봐, 그거 찍어도. 하여튼 음식이 맛있는 것은 기뻐요. 또 선물 받을 때 기쁘죠. 옷 입을 때 기쁘죠. 그러나 인간이 갖고 주는 기쁨은 시효가 있어. 그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해. 기억은 있는데, 그 기뻐하는 기억은 있는데 오래 가지는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이거는 영원한 거야. 시효가 없어. 무한한 기쁨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가 땅에서 받고 사람에서 받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는 이 기쁨이, 이게 좋은 기쁨이죠. 이게 영원한 거고, 이게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데 진짜 기쁨이죠.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는데요. 몇십 년 전이죠.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는 책 중에 마시멜로 두 번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시멜로 아시죠? 맛있는 거. 마시멜로. 설탕 이렇게 가지죠. 먹으면. 여기 좀, 요즘은 좀 인기가 없어가, 요즘도 새로운 인기가 돼요. 후루탄? 예? 후루탄이죠. 뭐.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뭐 5,000원씩, 요쪽에 올라가니까 3,000원씩 하던데, 과일을 갖다가 설탕, 뭐 이렇게 시럽을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근데 그것 때문에 커피숍이랑 엄청 갈등이 많더라고, 커피집은. 왜냐하면 이 사와가지고 커피숍에 가가지고 먹으면서 그 꼬챙이, 그 설탕 흐름이 바닥에 다 떨어지니까 커피숍 주인이 별로 안 좋아요. 요즘 갈등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10년 전에 이 마시멜로가 맛있어요. 근데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책인데 사람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보았습니다. 이 책이 워낙, 첫 번째 책이 워낙 인기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책을 놓았는데, 첫 번째 책 이름은 마시멜로 이야기고, 그 두 번째 책이 마시멜로의 두 번째 책이에요.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그 마시멜로라는 이 책이 보면 마시멜로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워낙 달콤하니까 건강에도 안 좋고. 그런데 이 미국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사탕의 일종이고, 또 그냥 먹기도 하고 뿌려 굽기도 하는데 어떤 좋아요. 그런데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월터 미셀이라는 교수가 이 마시멜로를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이건 깊이 생각할 그런 문제인데, 어떤 시험을 했느냐? 4살짜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아이들 대상으로 시험을 한 거예요. 빈방에 아이들을 하나씩 들어가게 하고, 마시멜로는 한 개씩을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 그 4살짜리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마시멜로는 너 거야. 그런데 15분만 참아. 15분만 참고 먹지 않으면 또 하나를 더 주겠다. 그러면 너는 둘을 먹게 될 것이다. 그 4살짜리 아이가 방에 딱 들고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먹으면 하나가 먹을 것이고, 그죠? 참고 15분 후에 먹으면 2개를 먹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됐겠어요? 이 실험에 이름이 있어요. 이게 만족유예라는 거예요. 내 만족을 지금 먹으면 만족스럽게 먹겠지만 그 15분 후에 다시 하나 먹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 만족을 유예를 하는 거예요. 몇 분간요? 15분간 유예를 하는 거예요. 만족함을 잠깐 유예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만족 유예를 시험하는 것인데, 그동안에 욕망을 자제하고 유혹 앞에 잘 절제하고 참아내고 인내심과 또한 믿음을 그렇게 시험하는 거죠. 근데 15분만 참으면 하나 더 준다는 거, 그걸 믿어야 하는데, 믿고 15분 참아서 지금의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는데, 많은 아이들이 요 15분을 참지 못하고 우선 먹는 마시멜로의 맛을 먹어버려. 근데 그 중에 6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4살짜리 600명. 그 중에 먹지 않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왜 안 먹을까요? 15분 후에 하나 더 주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안 먹었어요. 근데 이 교수가 그 참여했던 그 600명의 대상으로 10년 동안 이 아이들이 후에 어떻게 사는가 추적을 해봤어요. 추적을 해본 결과 15분 동안 참고 인내하며 반드시 하나 더 준다는 약속을 믿고 먹지 않았던 아이들은 전부 다 그 사회에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15분을 견디지 못하고 먹은 아이들,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다음을 위해서 오늘을 참는 만족 유예의 성격이 10년의 아이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만든 거죠. 참 이게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쉬운 것 같지만 4살짜리 아이에게 이 유혹을 참기란 거는, 이거는 그냥 하늘의 별따기죠. 근데 그 중에 참분에게 대단한 인내 아니겠어요?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험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시험은 있습니다. 그 시험을 참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준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날 종종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시험이 복이 있다는데 시험이 없는 걸 좋아하잖아, 우리는. 그죠? 시험 당하기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야고보서는 시험을 이긴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지금 유학 가는데 뭐 시험 없게 하게 해주시고 그저 평안하게 무사투병하게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지금 기도가 야고보의 기도하고는 지금 반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야고보의 기도는 시험이 온다. 그 시험이 믿음의 시험이든 어떠한 시험이, 이 시험이 믿음의 시험이죠. 어떠한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험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고 그렇게 참으라고 가르쳐주는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합니까? 나에게 시험이 없고 잘되고 무병하고 장수하고 무사태평하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이 상충된다는 게 상충. 그런데 우리는 많은 기도를 이렇게, 여러분 아십시오. 유능한 선장은요, 잔잔한 바다 위를 잘 항해하는 선장이 유능한 선장이 아니에요. 유능한 선장은 거친 파도, 난과 변화무성한 날씨, 태풍이 불어치고 깜깜한 이런 흑암이 있어도 그걸 다 이겨내고 그걸 다 극복하는 게, 그게 유능한 선장이지, 잔잔한 물결을 걸어가는 건 그거 누가 못해? 다 하죠.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도 유능한 선장 될 수 있어요. 교육을 안 받아도 잔잔한데 뭐 교육받을 필요가 없어서 그 궤도도록 하면 되는데, 그러나 태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몰아치고 이런 거 없을 때는 저는 감당을 못해요. 감당이 못해요. 여러분, 그저 무사하고 편안한 거, 이것만은 신앙이 다가 아니란 거죠. 확실히 아는데 우리는 시험이 없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우리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요?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참 여러분 성경은 시험이 있어야 또 시험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험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상충된 신앙생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시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시험이 온 겁니다, 여러분. 받아들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너희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라, 기쁘게 여기라.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을, 그 다음에 오는 능력을, 그 다음에 오는 지혜를 생각하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굉장히 말씀이고 이게 우리의 진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지금 진리가 거역하고 있어. 비진리가 진리가 되는 거야. 그럼 왜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일하는 거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에는 약속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약속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왜 내가 여기까지 어려워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많은 어려움, 많은 시련 겪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그 어려움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시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어서만 시험을 당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일 당하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욥 아니겠어요? 욥이 어느 날 갑자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폭풍이 막 날아가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 다 죽고 심지어 자기 몸에 온갖 이 질병 막 살갗이 징그럽고 문드러지고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왔어요. 그때 욥을 아는 친구들 자칭 동방의 어인들이고 박식하고 해박하고 가진 자들이 왔어. 야 욥 너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하는 거 내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는데 자꾸 친구들이 죄가 있다 그러니까 진짜 죄가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생일도 저주해버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요. 근데 욥이 하나님 보시기 죄가 없네. 그래서 세 친구를 다 너희들이 잘못됐다. 하나님 직접 말씀 너희들이 잘못됐다. 그리고 욥을 회복시켜 주는데 놀랍게도 재산은 2배. 그죠? 자녀 처음 죽었던 자녀보다 더 예쁜 자녀들 그렇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죄가 있다고 시험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어도 시험을 주십니다. 그걸 극복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욥의 아내처럼 당신 말이야 죄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아내 말 들었다 그러면 욥은 진짜 욥이 아니었죠.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신앙 지켜야 돼요. 그게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그 어떤 제3자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신앙 지켜야 돼요. 참 여러분 꽤 유명한 말이 있어요. 조지 팍스에 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어떤 말이냐 그러면 마귀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 마귀도 병들면 천사. 뭔 말이에요? 마귀 같은 것도 병들어 누워있으면 죄를 치울 수가 없잖아요. 예? 지금 앞에서 병들어 누웠는데 죄를 어떻게 지어?
막 왕성하고 막 해가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막 죄를 심고 해방하고 그러는데 지가 병들어주는데 그래서 그 죄를 못 지고 그 병산에서 그럭저럭 지나보면 여기 천사가 돼. 뭐 나쁜 짓을 못하니까. 여러분 시험은요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태는 옵니다. 그렇게 이기십시오.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분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자 여러분 봅시다. 우리 인간의 교육은요 전부 지식의 교육이에요. 전부 지식. 뭐 공부 많이 해라, 뭐 더 해라. 전부 지식을 가르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게 아니고 뭘 구하나요? 지혜를 구하요.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자기 사고방식에 자기가 아는 지식에 벗어나면 아무 효력을 발휘를 못해. 그래야 안 그래요? 효력을 발휘를 가령 의사가 자기 전문적인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만약에 의사가 부동산 한 대 가면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부동산 사고 팔려면요? 그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로 가야 돼요. 의사로서의 지식이 필요가 없어. 그것도 부동산한테 가요. 그러니까 지식은요 자기 전문 지식을 벗어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효력을 발휘를 못해. 근데 지혜는 어때요? 지혜는 모든 것에 다 발휘해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자, 우리 신앙생활 이제 정리합시다. 시험은 옵니다. 죄가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죄 없어도 옵니다. 그러나 잘 참으시고요. 온전하게 기쁘게 이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약속이 있고요. 두 번째로 지식을 구하는 것보다 뭐예요? 지혜를 구합니다.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것. 아시세요? 여러분 석박사를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일본 여러분 선진국에서 얼마나 잘 살아요. 교육률이 얼마나 높아요. 어떤 한국의 그 믿는 크리스찬들이 방송국 크리스찬들이 일본 사람들을 지나가는 일본 사람들 물어봤어요. 예수 아느냐? 모른다. 그것이 몰라. 그럼 왜 일본 사람들이 무식하고 그래서 모릅니까? 똑똑하긴 얼마나 똑똑해. 얼마나 잘 살아요. 근데 몰라요. 지식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하나님을 알죠. 하늘의 별을 봐도 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지혜가 그걸 생각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에이 그것도 모르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래 풍성하게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 자 일단 또 6절 7절 읽어볼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는데 믿음으로 구하고 반드시 주신다는 걸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 믿죠? 그럼 천국 가죠?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 가고 천국이 있다는 걸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는 자죠. 여러분 참 이
이 야고보서의 결론은 믿음이죠. 끝까지 시험 오면 견디고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큰 기도하고 구하고 완전하게 믿음으로 구해서 이 말세에 다가올수록 믿음 생활하기 힘든 이때에 끝까지 믿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하라는 야고보서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잘 간직하시면서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믿음이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